오늘 신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년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년은 안식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 네, 안식일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최고 정점에 도달한 것이 신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들어오죠. 7일마다, 그죠? 7일마다. 그래, 안식일이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되냐면, 절기가 됩니다. 절기라는 것이 뭐냐? 크게 세 가지 절기로 생각하면 되죠. 세 가지가,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초막절, 이렇게 이게 두 달, 세 달, 이렇게, 1월달, 이걸 대략 한 5월달 정도, 4월달에서 5월달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7월달, 이렇게 됩니다. 달로 넘어가죠, 달. 네, 달. 절기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지나면 안식년이 됩니다. 년. 한 해가 지나면. 이건 달이고, 이건 년이고,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이 7년씩 또 반복이 됩니다. 7년씩 반복이 되면, 신년이 됩니다. 신년은 어떻게 되냐면 7년씩 반복이 되는 것이 곱하기 7년 하면 7년을 7번씩 7년을 7번씩 그래서 7년을 7번씩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49년이 되는데 신년은 플러스 그 다음에 1년을 더합니다. 플러스 1년 더하면 50년째가 됩니다. 플러스 1년을 더해요. 플러스 1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하면 사실 하루도 참 아침부터 하루가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또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하루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루 개념은 하루 첫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잠잘 때까지 쉼이 있을 때까지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루도 역시 나누는 것이 안식일처럼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 하루도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도 제사 있습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도 쉼이 필요하다. 어쨌든 7일 안식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되냐면 7이라는 거예요. 7. 6월절도 하루만 지키는 게 아주 이건 달이죠. 이제 보통 14일 보통 절기가 14일 정도 14일 보통 절기가 14일 14일은 7을 두 번 더한 게 14일이죠. 여기서 하루 더 해가지고 15일째 혹은 8일째나 8일째 혹은 15일째 보통 8일째 15일째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7, 7. 그, 이제 대속제일도 7달째, 7달째. 7. 안식년도 7. 희년도 7 곱하기 7 해가지고 1년 더해서 7. 전부 다, 7이라는 숫자의 7. 7. 왜 7이라는 숫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완전수다. 완전수라는 게 뭐가 완전수냐, 왜 완전수냐, 뭐가 완전수냐. 이게 언약의 숫자, 언약의 숫자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꽉 채웠다라는 뜻이 꽉 채웠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완전수는 7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완전수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7은 언약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7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7이고,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언약이 자르다란 말이에요. 자르다. 언약의 희생 제물을 자른다는 뜻이 있는데, 그 말과 7이라는 이 말과 똑같기 때문에 언약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르다라는 말과 7이라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언약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안식. 그래서 일곱째 날 뭐 했냐? 안식하셨다. 안식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창조 7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7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의 루틴이나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7일, 7일, 7일 이렇게 만들어 놨다. 7, 7으로 이렇게 수학으로 따지면 진법이라고 해요. 진법. 그래서 7진법, 12진법. 우리도 12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10진법 사용하는 경우 진법이라고 말하는데, 수학으로 따지면 이렇게 10진법, 12진법이 있다죠. 10진법은 보통 숫자를 셀 때 이제 1, 2, 3, 4, 5, 10 하면, 10 다음에는 11 이렇게 넘어가는, 12 이렇게 넘어가죠. 12진법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12진법 사용하냐면, 우리 보통 말하는 한 타스 이렇게 하면 12개가 들어가죠. 12개가. 한 타스 하면 1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합쳐가지고 24개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진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3개 가지고 3으로도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4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7진법.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일곱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 일곱으로 나누고, 일곱으로 나누고, 여기도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 1년으로 나누는데, 1년 안에는 또 일곱으로 나누고, 7로 이렇게 7로 이렇게 다 나누었다. 7을 이제, 그래서 언약의 숫자라고 했죠. 언약의 숫자고, 완전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언약 맺었을 때, 7.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그러면 이게 왜 1년 더 했느냐, 1년을. 7하고 49년째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1년을 더 해가지고 50을 맞췄느냐. 언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을 넘어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거는 첫 언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언약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숫자가 7을 넘어서 가지고 플러스 1 하면 언약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언약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면 7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냐면 8이 됩니다. 8. 7 플러스 1 하면 8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부활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넘어서 첫 번째 창조 언약을 넘어섰다고요. 7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7에서 그 다음 8이 될 수가 없어요. 7에서 넘어가면 다시 1이 돼야 돼요. 우리 그 달력 있잖아요. 달력 있으면 7까지 있잖아요. 1, 2, 3, 4, 5, 6, 7. 그 다음 8? 없습니다. 그 다시 1, 2, 3, 4, 5, 6, 7. 8이 없어요. 이 달력도 7로 되어 있어요. 7로. 7, 8이 없다고요. 근데 8이 있어요. 언제 8이 있냐면 언약을 넘어설 때 8이 있어요. 언약을 넘어선단 말이 중요한데 넘어서서 8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숫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숫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 탔을 때 노아와 7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와 7가족. 노아와 7가족. 그러면 합치면 8이 되는 8.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거. 이제 부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이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년 다음에 희년 다음에는 없어요. 희년 다음에는 없다고요. 희년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7, 7, 7, 7 하다가 이제 7을 넘어가는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넘어가는 그게 신년이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게 신년의 안식에 이제 최종적인 안식이 뭐냐면 신년이라. 7을 넘어서, 언약을 넘어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하면 7이죠. 첫날이니까 8일째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꼭 7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이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꼭 7일째에 우리는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는 안식일 후 첫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7일의 안식일도 있지만은, 절기의 안식일도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안식일이에요. 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절기가, 우리 절기 따지보면, 설날, 추석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추석을 저번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9월 25일 날이 추석이었다. 올해는요, 9월 25일이 추석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 절기는 따져보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7일이라고 해서 그 절기 역시 6월절도 안식일인데 6월절이 이 7일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이 6월절 절기의 안식일 후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꼭 7일은 아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꼭 8일이란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노아의 방주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데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일, 14일, 14일인데 제가 말했듯이 절기를 지키는데 14일, 14일, 14일인데 8일째 마무리를 줘요. 8일째.
절기를 8일째 마무리 짓는다고요. 8일째 왜 마무리 짓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 언약을 넘어서 8일째, 부활의 수에서 이 절기가 마무리가 돼요. 절기를 항상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8일째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7일째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8일째 자꾸 마무리돼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언약을 넘어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다 지키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부활하셨다. 언약을 다 지키시고 부활하셨다.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부활의 언약이다. 희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절기와 모든 그 안식일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플러스 1년, 부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지킨다. 그 희년이 모든 절기의 완성이다. 모든 안식일의 완성은 희년이다. 근데 49년째가 아니고 왜 50년째냐면 그 부활의 의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우리가 미치도록 막 어떤 율법에 막 매이면 안 되는 거, 율법에 막 매여가지고 이거 율법으로 모든 걸 그렇다고 해서 아무 율법도 안 지키면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 지키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다 지키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지키고 안식 후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절기를 언약을 하나도 안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6월절을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꿨냐면 성찬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안 지키고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전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 다 지키시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희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희년은 안식의 끝판왕이다, 마지막이다. 안식의 최종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꼭 보잖아요. 꼭 마지막 결론을 보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뭘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결론을 마지막에 안 보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희년이라. 안식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 희년이라. 희년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희년에는 뭐 하냐? 희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 이 두 가지 희년이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는 복원된다, 복원.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종에서 자유하는, 풀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율법의 마지막 최종적인 거랬잖아요. 율법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다음에 희년이 되는 거라. 넘어가가지고 하나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어디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 복원된다고요. 원래 있는 자리, 원래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식의 최종적인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식의 최종은 최종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내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내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부터 합니까? 땅 분배하죠.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뭐로 분배하냐면,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 사람은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좀 미약하고 약하니까 좀 덜 작게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았다고요. 제비 안에 하나님의 그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가족 그것대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았는데 좋은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았는데 나쁜 땅을 얻을 수가 있고, 다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나쁜 땅 괜찮다. 근데 제비 안 뽑힌 땅이 있거든요. 그건 전체 쓸모없는 땅에서 저건 내주라 하면, 아니면 저 땅에는 아직도 다른 민족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기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건 내주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좋은 땅, 성읍으로 딱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땅,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가는 땅, 저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꽉 들어차 있는 땅, 저거는 뭐 무서워서 범죄도 못하는 땅, 그건 내달라. 그러면 이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거 그러면 당신은 왜 많이 가지는 얘기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아무도 안 가는데, 가봐야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러시아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 땅은 쓸모없는 땅이 많아요. 특히 얼음 땅, 이런 데가 많아요, 러시아는. 이제, 사할린 동포들 이야기 하잖아요. 제일 힘들고 험지에다가 조선인들, 고려 후예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게 사할린. 여기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냈는데, 몇십 년 지나니까 여기가 이 좋은 땅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라. 어째 됐나 보니까 이 고려인들, 조선인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는지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라. 너무 잘 사니까, 싹 뺏어가지고 더 험지로 또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도 제일 잘 사는 곳이 어디냐? 조선인들, 고려인들. 제일 잘 사는 거라. 왜? 제일 열심히, 제일 부지런히, 제일 깨끗하게. 네. 어느 민족은, 네. 그게 정말 더러워서 진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원래 그리 살아왔으니까. 원래 그래. 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놀란 점이, 우리나라는 진짜 볼품없고 쓸모없고 완전히 막 미개한 땅 이거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더래. 근데 더 놀란 것은 세상에 광산 노동자들도 흰옷을 입고 있더래. 광부들이 흰옷을 흰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빨기만, 하루에 한 번씩 빨아도 그 흰옷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흰옷을 다 입고 있더래, 광부들이.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랬대요. 이 민족이 완전히 다르구나. 옆에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구나 그때 생각했대요. 그전에는 완전히 정말 못 살고 미개한 나라고 제일 질 떨어진 나라도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보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엄청 그 차이를 내고 있죠. 땅 분배를 했습니다. 땅 분배를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고 다른 민족들이 다 지배한 땅을 그거 내달라고. 그러면 땅이 자기는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예. 그냥 자기 땅만 딱 받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 받고 있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주시는 거다. 내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땅의 분기시고, 이게, 원래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됐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곳으로 희년이 되면 50년 동안 50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뭐 땅이 어떻게 뭐 남한테 팔릴 수도 있고 뭐가 돼서 다 되는데, 다시 원래 다시 돌아가면 원래 자기 분깃대로 다시 돌아가는, 자기 자리로 믿음 있는 조상들이 받은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뭐 동으로 팔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도 뭐 이렇게 마찬가지죠. 우리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랬을 때 원래 내 자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원래 나에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죽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죽어서 돌아간다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죽을 때를 다 기다려가지고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내 자리에 들어가면 나는 그때는 빌라가 지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그리고 그때 가면 내가 자유를 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을 때 죽어서만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신년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입니다. 그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뭐 하나님,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 이 세상 뭐 다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그래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꼬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 세상이 사실 멸망하면 다 없어지고, 세상 거 다 없어질 건데,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건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니 다 필요 없지 않나? 그럼 뭐하냐? 전부 다 나한테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가지고 다 함께 살자. 하나님은 그런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희년을 우리가 누려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땅에서도 희년을 누려야 돼. 이 땅에서도 나는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희년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리신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넘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갔어요. 영광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건 넘어서 영광의 자리로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희년은 여기까지만 약속했다면,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희년을 오히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쭉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언약 7 가지고 쭉 설명했잖아요. 7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부활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넘어선다고 했잖아요.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넘어서라고. 율법을 넘어선다는 것이 율법을 아예 지키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완성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활의 체험을 죽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죽어서 체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단지 죽어서 뭐 다 세택받고 죽어서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부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어서 자유를 얻고 죽어서 내가 제 자리로 복원되고 죽어서 영광의 자리를 얻는 거지. 그렇지 않고요. 살아서 부활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누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부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격 이야기 했지만은,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죽어서 아니고 살아서 부활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때려 죽이고 없애는 사람으로서 완전 폭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예?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는요? 율법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죽여야 되고, 당연히 죽여야 되고.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싹 바뀌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성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다고, 폭력성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저항의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폭력성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로마 병사에 잡혀갔을 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럼 왜 때리느냐? 왜 내 로마 시민 권리가 있는데, 왜 나를 재판도 안 거치고 너희들 치느냐? 그래가지고 막 뭘 하잖아요. 뭘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자기가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하죠. 왜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직접 막 사람 패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체험을 확실한,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바울로서 이제 변화됐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진리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과 자기 능력.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바울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바울은 그 안에서 민족의 지도자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은 선생. 랍비라, 그 안에서 랍비. 랍비들은 그 밑에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다. 바울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라. 장막 짓는 일로 열심히 일하는 거라. 열심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살해받을 권리가 있다. 충분히 권리 있다. 그래서 나도 살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살해 달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이것이 꼬투리 잡힐까 싶어가지고, 저 사람 복음 전한다 해놓고는 온갖 사례 다 받고 자기 온갖 호의호식 다 누리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내 일 하겠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뀌었어요. 부활의 체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예, 제가 이름을 어느 그 목사님은 그 전에 깡패하던 목사님, 깡패하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때리고 치고 해가지고 물건도 빼앗고 돈도 받아내고, 옛날에 깡패들 왜 자리세 걷는다고 자리세 걷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로 온 거야 또. 거기 와가지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에 깡패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니 진짜 예수 믿었나? 나 진짜 예수 믿었다. 그 진짜 예수 믿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 막 두드려 패고 막 똥물도 갖다 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화도 안 내는 거라. 왜 당신 화도 안 내느냐. 막 옛날 같았으면 막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옛날에 그 깡패는 죽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이죠.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도 부활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통 이런 말도 합니다. 철들었다. 그 다음에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들었다. 뭔가 깨달았다. 예. 철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철이라는 게 뭐냐면, 사계절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사계절을 안다. 이 계절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계절을 안다. 이런 뜻이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자, 씨를 언제 뿌려야 됩니까? 씨를 반드시 뿌려요. 가을에 뿌리면요. 다 죽어요. 그 말인 거예요. 계절을 안다는 것은 그 계절에 맞게끔 자기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하려면 봄에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예. 모내기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모내기철이에요. 지금 물 대야 돼. 지금 논에 물 안 대면, 가을에 추수를 못 합니다. 이거 철을 안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자기가 행동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우리 지금 나이에 맞게끔 생활합니까?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20대는 20대 나이 맞는 생활을 합니까? 30대는 30대 나이 맞는 생활을 합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60대는 60대 나이 맞는 생활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70대라고, 80대라고 나이 맞는 생활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철 들었네. 이런 것은 자기 나이에 맞게끔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대면 20대 나이 맞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30대면 30대 나이 맞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해야죠. 예, 어젠가 지하철에 불낸 사람 60대래, 60대. 왜 지하철에 불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살짝 도망가려고, 피난민 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짝 도망가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손에 막 걸음도 많고 이래가지고 붙잡으니까 뭘 한다는 소리가 사람 안 죽었잖아요. 예, 그게 60대, 60대. 사람 안 죽었죠. 그 왜 했냐니까 알아보니까 가정 불화 때문에. 예, 자기 집안 가정 불화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했다. 철 들었습니까? 철 안 들었잖아요. 예.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뭔가 깨달았다는 것이 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접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철도 들고,
어떤 큰 사고를 접하면 깨닫기도 하고, 아, 내가 이래서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와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그럼 매일매일 거울 봐야 돼요.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거울이 더러우면요, 거울이 뿌옇고 거울이 먼지가 가득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거울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닦아주냐면 목사가 닦아줘요. 목사가 거울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거울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목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울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라. 예. 목사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그런 게 아니고 거울 닦아주는 사람, 성경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 성경을 거울을 안 닦으면 목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열심히 닦아주면 성도들은 그걸 보고 자기의 삶이 어떠는지 비치고, 예, 어떠는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부활의 삶이 뭐냐,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바울을 보든지 앞에 말했듯이, 그전 것은, 그 전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이 부활의 삶. 이것이 우리는 50년 후에 희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거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50년 후에 희년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자유를 얻어야지, 그때 내가 제자리로 내 모든 걸 다 회복해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우리는 희년을 맞이합니까? 우리는 오늘이 희년이에요, 오늘이. 예수를 믿는 즉시 희년이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를 믿는 즉시 자유를 얻는 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0년 후에 자유를 얻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고 지금 거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신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날마다 제발 좀, 단단한 음식 좀 먹으라고요. 이유식만 먹고, 우유만 먹고, 그리고 언제 성장하느냐. 제발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1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유식 먹고 있다면, 아직도 젖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젖 뗄 때 애가 울어도 젖을 계속 먹여야 됩니까? 아니요. 젖 떼야 됩니다. 뗄 때는. 똥오줌 못 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리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리게 해야 되고, 젖 뗄 때는 엄마한테 가지 못하도록 떼놔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 운다, 제발. 그렇게 해가지고, 10살, 20살, 30살, 그러니까 언제 성장하고, 언제 철듭니까, 언제? 언제 철들 겁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 자신부터 먼저 봐야 돼, 내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철이 들었는지, 내 자신부터 먼저 깨달았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내 자신부터 먼저 부활했는지 먼저 봐야 돼. 예수 믿고 부활한다며요. 그럼 언제 부활할 겁니까? 50년 후에?
5년 후, 내 죽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자라, 이만큼도 안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전에와 오늘 비교하면 자란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자.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나이에 맞게끔, 내 나이가 이 정도면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네, 뭡니까 하면 생각 자체가, 예? 옛날 생각 그대로. 옛날 거 하나도 안 버리고 있고, 예. 오히려 좀 과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비록 내가 1년 동안 안 썼다, 2년 동안 안 썼다, 어떻게 됩니까? 남 주든지 버려야 돼요. 남 주든지. 이건 내가 1년 동안 안 썼다. 내가 써보니까 나 이거 더 이상 안 쓸 것 같다. 그럼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자꾸 채워가지고 보이죠? 집안에 막 가득하게 쓰레기만 있는 사람을 보이죠? 절대 안 버리는 거라. 그것처럼 내 머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도, 내 마음에도 안 버리고 계속 있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TV 켜면 요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만 듣고 막, 아이고, 막 됐다, 예배 드렸다, 그래,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현금 이렇게 계좌로 넣고, 하면 끝나면 되지. 그럼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일일이 많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성경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